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청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셔서 모든 생명이 소생케 하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보고 알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며 또 이 세상을 온전케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빛이 가득 있어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빛이 가득 있어서 이 세상을 온전히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각각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하고 우리가 힘있게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또 온전케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시며 약한 자에게 강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 군에 있는 형제들 또 외국에 있는 교들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시며 예배를 돕고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대로 롯과 함께 하란을 떠났는데 그때 그의 나이는 75세였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아브라함이 실현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몇 년째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성경을 쭉 창세부터 훑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여서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해서 이 세상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여김받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아브라함이 실현한 하나님 나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저는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주님,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그 말씀 중에 최고로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너희는 먼저 그랬는데 이 먼저라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거예요. 최우선적으로 무엇보다도 먼저 제일 중요한 그런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는 말씀 중에 너희는 먼저,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첫째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봤을 때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어떤 사역적인 의미 하나 있고 공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공간적인 의미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가서 살 영원한 그 세계, 그 천국이고,
또 하나는 이 사역적인 면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어떤 행위, 하나님의 통치 행위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하고 오셨는데 이제 예수님을 필두로 해서 하나님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권한을 위임하셔서 우리로 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돌보고 살피면서 이 세상을 먹이고 살리고 돌보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 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기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 적극적인 실천 양식인데 바로 이렇게 이 세상에 생명을 주고 이 세상에 생명력을 공급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통치 행위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통치하는 행위의 핵심이 생명과 생명력을 주는 것인데 우리 사람들의 목숨을 유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목숨을 유지하는 가운데 생명력이 차고 넘치는 진정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또 이 세상을 온전케 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거든요. 따라서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개념은 힘쓴다는 겁니다. 생명사에게 힘쓰는 사람들, 생명사에게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들, 생명사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평생토록 그 걸음이 그렇게 그 목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걸어나가는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는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했으니 그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어요? 또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생명사에게 힘쓰는 사람들 치고 잘못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구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이 세상 공정한 세상 만들기 위해서, 공평한 세상 만들기 위해서, 정의로운 세상 만들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는 것,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굉장히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살아갈 때 중요 3대 그 영양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뭐겠어요? 탄수화물과 또 단백질과 지방이에요. 지방이 우리 몸에 좋지 않다고 하지만 지방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것이 3대 필수 영양 요소입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은 우리가 주로 많이 섭취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하루에 계란 1개씩만큼의 그 분량의 고기를 먹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을 먹으라는 것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이 3대 요소 말고 그 외에 이제 필수 영양 요소가 있는데 뭐 비타민 A, C라든지 해서 그 다음 단계이고 그 다음에 아주 극소량만 있어도 되는 어떤 성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극소량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 인체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리 성분이에요. 전선 가면 그 구리 있잖아요. 구리는 아주 극소량이 우리 몸에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상당히 많은 문제가 돼요. 그것이 많아도 문제인데 아주 극소량의 문제, 0.00 몇 프로만 있으면 돼요. 우리 몸에 망간, 그다음에 아연. 그럼 우리가 그건 먹을 수 없는 겁니다. 구리를 어떻게 먹어요? 근데 아주 미세한 양의 그 구리라든지 망간이라든지 아연이라든지 칼슘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우리 몸에 있어야만 우리 몸은 건강할 수가 있어요. 그 아주 극소량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생명사를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의, 이 세상에 뭔가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 결핍되어 있는 사람에게 뭔가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세상 살 때 80억 명이 인구가 이 세상, 이 지구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80억 명의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일을 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에 구리라든지 망간, 아연 이런 것은 아주 미세한 양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분명히 내가 이 세계 80억 명이다. 79억 9,999만 9,909명까지 999명까지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만 있는 특별한 성분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요. 더구나 우리가 이 세계 온 세상에 다니는 것 아니고 이 지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면 그 사람은 또 딴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주면서 이 나비 효과로 가듯이 온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성분, 특별한 어떤 부한 어떤 것, 어떤 가난한 사람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내가 꼭 있어야만, 내가 꼭 나눠줘야 되는 그 한 가지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 세상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한다고 하니까 재물 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아주 우리 이 세상 전체 80억 명 따지면 정말 그 중에서 한 명이라는 이 존재가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나만이 갖고 있는 이 특징, 내 얼굴이 다른 사람과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신 그 특징을 가지고 이 교회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마치 굴이라는 그 성분이 아주 조금만 있으면 돼. 있는 듯 없는 듯한데 그거 없으면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듯이. 그것이 없으면 암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암이 발생하고 이 불치병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요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물만 음식물이 특별하게 비싼 거 말고 시장에 가면 늘 있는 그 음식을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으면 그 안에 다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공통적인 것은 사랑인데 이 사랑도 사랑의 방법이 따로 있어요. 아브라함은 사랑을 많이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랑의 힘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는 삶은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그 안에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한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이 그 속에 꼭 있어야 되겠다. 그 생명사역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지고 얼마만큼 그 생명사역을 감당했는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생명사역은 자기 자신도 포함하죠.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과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얼마만큼 사랑했는가, 얼마만큼 했는가. 가장 근본은 사랑이거든요. 그 기초는 먼저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기 자신을 아낄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왜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가? 그래야 이 세상에 생명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몰라요. 자기 자신에 열등감이 가득해요. 자존감이 없어요. 자존감도 있어야 되고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아는 이 자존감이 있어야만 내가 인생 행복한데 그 자존감이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없어요. 뭐만 하려고 하면 쭈삣쭈삣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하고 망설이게 되고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추진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연민만 가득해서 내가 이전에 살았던 그런 모든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자꾸 초라한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참 잘했어요. 공부를 잘했는데 가난했어요. 공부는 잘했는데 가난하다 보니까 매일 다른 아이들은 진수성찬 점심마다 차려 먹는데 유일하게 저 혼자만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난 그때 누군가 넌 참 훌륭하다는 말을 해줬어야 됐는데 아무도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죠? 거기서 나는 공부를 잘하는데 남들 다 한상 가득 차려놓고 따뜻한 밥에 따뜻한 국에 엄마들 와서 밥상 차려줄 때 나는 차디찬 그 밥을 먹고 반찬 한 가지 김치 하나 먹으면서 그 자리가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 속에 열등감이 생겼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그때 공부를 못했으면 그 수미양갑한 분을 해가지고 수분단 거기에서 앉아가지고 혼자 쓸쓸히 도시락을 먹고 있고 옆에 있던 그 짝짝꿍이 너 우유 하나 먹으라고 옛날에 이런 거 있어요. 딱 누르면 까지는 우유 있었어요. 종이 된 거예요. 먹으라고 할 때 그것조차도 기분이 나빴어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것이 인생을 살면서 상당히 오래 그 열등감으로 자리를 하더라고요. 난 누구보다 뛰어났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어느 날 제가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때 열등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미운 오리 새끼였다. 미운 오리 새끼는 뭐예요? 오리 새끼 속에 그 백조 한 마리가 백조 새끼가 다 있는데 유난히 모습이 달라가지고 미움받고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있는데 나중에 커보니까 오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더라 이거죠. 저 누구를 비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저 자신만 위해서 그래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어. 그 마음을 갖기까지가 시간이 좀 오래 살았어요.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진작 사랑할 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 주잖아요. 존중해 주잖아요. 이게 생명사역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참 잘하셨어요. 힘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신림동 그 새마을금고에서 뭐 대의원 뽑는다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꼭 와달라고. 목사님 꼭 와주세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저한테 임시의장이 맡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임시의장 뽑으려고 했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나를 부를 것 같아가지고 딴청하고 있었다가 한번 슬쩍 봤더니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앞에 그 상무 되시는 분이. 좀 와서 사회 좀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건이 뭡니까? 좀 봐가지고 끝났더니 나중에 이제 회의록에 사인하러 갔더니 거기 상근 이사 제일 높은 분이죠. 그분하고 상무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늘 우리 이 새마을금고에 힘이 되십니다. 우리는 마이크만 잡으면 목소리가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데 목사님은 쭉쭉 뻗어나가네요.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최고셨습니다. 그래서 이 립 서비스인 걸 알면서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랬죠. 나 원래 그렇지. 그랬어요.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남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샤덴프로이드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러시아에 있던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그 이웃집에 있는 그 소가 한 마리인데 그 얼마나 젖이 많이 나오는지, 젖이 많이 나오는지 부러워 죽겠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근데 마침 그 마법 램프 같이 해가지고 하여튼 요정이 탁 나타나더니 소원이 무엇입니까? 저 집에 저 소가 저렇게 젖이 잘 나와가지고 저렇게 풍족한데 너무 부럽다고 그러니까 이 요정이 뭐라고 했냐면요. 그러면 그런 소 한 마리 더 제가 갖다 드릴까요? 그랬어요. 아니요. 그럼 2마리 갖다 드릴까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줄까요? 저 소 죽여주세요. 이웃집 소를 죽여주세요. 이 샤덴프로이드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는데 내가 암만 잘 돼도 상대방이 막 넉넉한 거 뭐냐 못 견디는 거예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요.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인데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아브라함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대로 롯과 함께 하란을 떠났는데 그때 그의 나이는 75세였어요. 75세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복줄 것이다.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어디로? 세상에 복주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너를 세상에 보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 그래, 1차적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복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복을 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복되게 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복되게 위해서는요. 우리의 물질도 있어야 되겠지만요. 우리의 마음도 있어야 되고 내 자신의 가치를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세상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나는 이 세상에 분명히 할 일이 있다. 이 세상에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 기능이 내게 있다. 그런 모든 조건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구리가 0.00 몇 프로만 있어도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그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우리의 그 작은 힘, 그 재능 가지고 작은 힘을 가지고 그 작은 사랑 가지고 이 세상에 평강을 주고 화목을 주고 다가서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주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일이고 우리 이 모든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겠고 가정도 그래야 되겠고 이 나라도 그래야 되겠고 온 세계도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해서 인생을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세상에 복 주게 하시려고 세상에 복 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셔야 돼요. 오늘 이 단편적이지만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실천했던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이 실현한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제 끄트머리는 이제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때 이제 말씀이 나올 거예요. 거기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아브라함은 범사에 형통한 인생을 살았더라라고 마무리를 지고 있어요. 이 책을 말하면 에필로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끝마무리일 때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그 영화 보면 프롤로그니까 에필로그인데 에필로그 했을 때 마지막에 한마디 화면 잠깐 비춰주는 것이 있어요. 아, 그거였구나 하는데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면서 생명의사에게 힘을 다했고 이 세상에 그 공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힘을 다했던 그런 삶을 살았더니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신 이후로부터 그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아브라함의 인생은 마지막을 딱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인생 살아야 되거든요. 창세기 13장 5절부터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롯에게도 소와 양과 종들이 있었다. 아브라함과 롯에게 가축이 너무 많아 그들이 함께 살기에는 그 땅의 목초지가 부족하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으며 게다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살고 있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한 친척이다. 나와 너 그리고 내 목자와 네 목자끼리 서로 다투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자, 서로 갈라서자. 내가 원하는 땅을 택하라. 내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내가 서쪽으로 가면 나는 동쪽으로 가겠다. 롯이 요단강 유역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였다. 이때는 아직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므로 그 땅이 마치 에덴 동산 같고 이집트의 비옥한 땅과 같았다. 이 속에서 아브라함이 구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도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믿음대로 살았고 그 믿음대로 산 덕에 모든 삶이 형통했어요. 롯 역시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아들같이 돌보면서 그에게도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롯이 왜 복받았는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니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면요, 여러분들 복은 늘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여기 오세요. 우리가 이렇게 이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 참 익숙하다 보니까 자칫하면요 이 예배하는 것이 그냥 여기 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그냥 집에서 영상 보면 되겠지.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배 드리는 이런 모드 속에서 절대로 우리 마음이 느슨해지면 안 돼요. 더 든든하게 꼭 지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안전벨트 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 영어에서 그래요. 비행기는 이건 자동차는 딱 하면 자동 땡기지만 비행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Fasten your seat belt 그래요. Fasten your seat belt. Fasten이라는 것은 당기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만 당기고 당겨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없거든요. 우리 인생의 안전벨트는 누구인가? 하나님이셔요.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 보니까 그가 복받은 것 같이 여러분께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사람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믿음의 사람들과 더 많은 동행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롯도 복받다 보니까 워낙 가축이 양이 많다 보니까요, 웬만한 목초지가 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툼을 하고 있어요. 다투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에게 우리는 한 친척 아니냐. 나와 너 그리고 내 목자와 내 목자끼리 서로 다투면 안 되겠다. 우리 여기서 이제 서로 각각의 삶으로 이제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죠. 우리 한 친척이고 너와 내가 싸우면 안 되지 않겠냐. 나의 목자와 너의 목자들이 싸우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영향이 오니까 우리 이제 좀 더 발전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자 하면서 이제 서로 떨어져 살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하면서 아브라함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자, 우리 서로 갈라서자. 근데 내가 먼저 원하는 땅을 택해라. 내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겠고 내가 서쪽으로 가면 나는 동쪽으로 가겠다. 이것이 생명사역이에요. 아브라함은요, 롯도 부자지만 아브라함은 상대적으로 롯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 상대적으로 볼 때 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절대적인 가난은 아닙니다만 상대적으로 볼 때 롯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복음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 더 많은 것을 가졌으니까 이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 우선권을 롯에게 준 거예요. 왜? 그는 롯에게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 나는 롯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가진 자가 무서워요? 못 가진 자가 무서워요? 흔히 하는 말이 가진 사람이 더 무섭다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가진 자로서의 품격을 지켰어요.
요새 신세계 그 정영진 그 회장이 나는 콩콩콩이 싫어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공산당을 해도 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콩콩콩이 싫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도 빗대가지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 저 어떤 사람들이냐. 아, 이거 배불렀나 보다. 중국 그 관광객 들어와가지고 여기 신세계에서 얼마냐 많이 팔아주는데 저 소리 들으면 중국 사람한테 팔아주겠다. 그래도 그 사람 또 뭐라 하면, 그래도 나는 콩콩콩이 싫어요. 그래.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그들이 와서 팔아주든 안 팔아주든 나는 가질 만큼 가졌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싫다고 하지. 나는 공산당이 싫다. 공산당이 싫으니까 난 공산당이 싫다고 그러는데 그 뭔 문제가 있냐? 난 안 팔아줘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콩콩콩이 싫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제 이마트만 갈 거야. 막 그래요. 그 이마트가 하는 얘기. 아, 저 사람 마음에 들어. 난 이마트만 갈 거야. 부자는 부자값을 해야죠. 그죠? 더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할 때 그 가난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절대적인 가난에 처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이 물 한 병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 한 병이. 그 한 병이 가난한 거예요. 이 값이 뭐 나가겠습니까, 그게? 그 한 병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뭔가 필요로 하는 사람, 뭔가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이 결핍된 것이 있을 때 이것이 크게 이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든 없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음식 솜씨가 없을 때 김장을 해야 되는데 김장할 자신은 없고 사 먹자니 그렇고 할 때 누가 김장했다고 조금만큼 갖고 왔어요. 아, 그런 복음이 또 어디 있어요? 그런 복음이. 그것도 굉장한 복음이에요. 요새 김장들 하셨어요? 날씨가 갑자기 더워가지고 배추가 그냥 다 그냥 물러가지고. 그런데 어느 쪽에 해남에 계신 우리 어느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나 거기서 사는데 해남에 아직도 김치가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아직 뽑지 않은 거 많이 있다고. 필요하신 거 있으면 그거 얘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필요하신 분 김장하실 때 그 91배추 제대로 된 거 사고 싶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여기 소개해 드릴 테니까. 어쨌든 그런 우리 이 복음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상당히 다양한 것인데, 이 롯 보고 헤어지자 할 때 아브라함이 먼저 내가 저기 갈 테니까 나 알아서 가 그랬으면요, 롯이 중얼중얼 거리 갔을 거예요. 근데 롯이 자기 삼촌이 자기한테 먼저 선택권을 주네. 이러니 롯이 삼촌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브라함이 복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래서 이 롯은 저쪽 보니까 요단강 남쪽 보니까 요단강 쪽으로 소돔과 고모라 그쪽에 있는데 거기 강이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목적지가 풍부하겠어요. 저 저리 가겠습니다. 그래 가라 보냈어요. 그 다음에 여기 14절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17절 이제 너는 일어나 이리저리 다니며 그 땅을 사방 살펴보아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천막을 옮겨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엽 숲 근처에 가서 정착하고 거기서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 이것이 생명사역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치를 온전히 누리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누군가에게 복음이 되는 이런 삶, 누군가 나보다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 작은 정성과 작은 어떤 것을 가지고 이 따뜻한 말 한마디를 가지고 누군가의 삶에 힘을 주는 것, 이것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에게 주시는 복이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우리 이제 내게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있는 것을 좀 나눠주세요. 없는 것만 살피니까 늘 마음에 속이 상하잖아요. 있는 것 보시면서 감사하시고 그 있는 것 가지고 이 세상에 딱 유일하게 하나뿐인데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력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삶을 산다면 바로 이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준다는 그 말씀대로 삶의 풍족함이 마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14장 창세기 14장 11절부터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대적인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재물과 식량을 모조리 빼앗아갔으며 소돔에 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붙잡아가고 그의 재산까지 약탈해 갔다. 그러자 뭘 했길래 그러자가 이 소돔과 고모라는 남방 쪽이고요.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은 남방이고 그 북방에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 주변에 많은 또 그 소국가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소국가 네 나라의 그 작은 국가 소국가 같은 그릇이가 네 왕이 힘을 합해가지고
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소돔과 고모라의 재물과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약탈을 해갔어요. 롯도 포로로 잡혀갔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그 왜 그러냐면 그 남쪽에 있는 이 소돔과 그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해마다 그들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늘 굴복을 하고 살았는데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 못하겠다 하니까 니들이 감히 우리를 한테 덤벼 그래가지고 와서 침략을 해가지고 그 많은 것을 빼앗아간 겁니다. 그때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히브리라는 말이 여기 처음 나옵니다. 히브리라고 하잖아요. 이 히브리라는 것은 여기서 이것이 무슨 말인가 근거는 없는데 대체로 볼 때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역시 이 히브리 아브라함이 어떤 면에서 약해요? 자기 사람이 없어요. 자기 편이 없어요. 이방 땅에 와서 살다 보니까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런 그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 모든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마므레와 그 형제 에스골과 아넬은 아브라함과 동행을 맺은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터줏대감들이죠. 근데 이 마므레 상수리나무인데 이 마므레라는 사람의 그 소유하고 있는 상수리나무 숲 근처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어요. 왜 동맹을 맺었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앞에 창세기 10장에 그 말씀 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 내리겠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사람 볼 줄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니까 사람이 달라 특별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늘 동맹 맺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주고받는 이런 삶이 됐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붙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자기 집에서 태어난 잘 훈련된 종 318명을 거두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랬어요. 이제 단까지 쫓아갔는데 누구와 같을까 싶으니까 이 마므레와 그 형제 에스골과 아넬이라는 사람과 같이 갔어요. 뒤에 나오는 것은 뭐 이렇습니다. 소돔 왕이 이제 그 아브라함이 가서 이제 북방을 다 이제 물리치고 그다음 뺏겼던 거 다 찾아오고 오히려 그 북방에 있는 사람들 많은 것을 뺏어 가지고 왔어요. 뺏어왔더니 소돔 왕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여기서 그렇게 안 되면 자기 자리까지 위태로워지는데 아브라함이 그 납치됐던 사람들 다 찾아오고 재물도 다 찾아와가지고 딱 갖다 주니까 소돔 왕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우리 납치됐던 사람들은 나에게 보내주고 우리가 뺏겼던 그 물품은 당신이 가지시오. 수고했으니까 은혜를 갚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요. 소돔 왕에게 대답하기를 우주를 창조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가 맹세하지만 당신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하였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도 내가 당신의 것은 신발끈이나 실효하게 하나 갖지 않겠소. 생명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절대로 재물에 탐을 내면 안 돼요. 주는데 익숙해야 됩니다. 베푸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브라함은요. 자기 용사 318명이니까 북방의 그 네 왕이 합한 군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훨씬 더 많을 거란 말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318명과 그 함께 동맹 맺은 몇 사람, 세 사람의 그 수가 있는 사람들 같이 가서 그 전쟁에 이기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돌아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18절 보니까 살렘 왕이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우주를 창조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원하며 그대에게 승리를 주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찬양받으시기 원하노라고 하였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되찾아온 모든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생명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요. 재물에 탐내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탐할 수가 있어요. 이 소돔 왕이 당신 다 가지셔 했으면요. 다 가져도 뭐 문제가 있겠어요? 자기 수고했으니까 가면서 얼마나 애썼어요. 수고했으니까 내가 가져 알았다 할 만도 한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말하기를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만들었다는 그런 말 난 듣기 싫소.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멜기세덱이 뭐라고 합니까?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승리를 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아무것도 안 받겠다고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하지만 내 부하들이 먹은 것은 제외하겠소. 내 부하들이 전쟁을 하러 가면서 쓴 전쟁 비용은 있어요. 그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겠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내가 받겠다는 거죠. 그러다 그거 내가 들어간 그냥 실비만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내 부하들이 우리가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먹은 이 양식과 여러 가지 비용은 내가 받겠지만 딴 것은 제외하겠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간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몫은 그들이 갖도록 해주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동맹을 맺었던 마므레와 그의 형제 에스골과 아넬은 아브라함과 동맹 맺은 사람이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니까요, 그들까지도 복을 받고요, 그들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요,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생명사역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필요 이상의 욕심을 내질 않아요. 그리고 공정한 겁니다. 나는 안 받겠다. 그렇지만은 나와 함께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몫은 이분들은 원할 수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원한다면 이 사람 것은 몫은 챙겨주시오 하는 거예요. 굉장히 공정하죠, 그죠? 이 공정한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누군가 억울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신세진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전쟁 비용은 실비로 내가 청구할 테니까 그것은 주시오. 나와 함께 했던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 마음에 서운하지 않게 필요하다면 이 몫은 챙겨주시오. 근데 내 몫은 필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동참하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아브라함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죠. 강하다고 그 힘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것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 결국 소돔과 이 사람들은 약했기 때문에 뺏겼는데 아브라함은요, 그 많지 않은 군사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그는 앞장서 나가서 그 전쟁을 수행했고, 그리고 다시금 원상태로 회복을 했고, 그들을 공격했던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 와서 그들이 전쟁을 일으킨 대가를 치르게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많이 키워봤잖아요. 이제 우리 손주들 키울 텐데 그 손주들이 어떤 때는요, 엄마가 아빠가 또 야단치면 말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릴 때가 있어요. 그 아이는 그 눈물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럼 우리 부모님도 또 뭐라고 그래요?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경험상 뭐라고 그랬어요? 뭘 잘했다고요? 그러죠. 말없이 눈물만 흘려요. 걔는요, 자기 속에 있는 답답함, 이 사건 개요를 말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지적인 능력이 아직 갖추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말을 조리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엄마 아빠는 막 야단칩니다. 자기 나름대로 할 말이 있는데 워낙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애들은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눈물만 뚝뚝 흘리는데, 우리 엄마 아빠들은요, 그 아이의 눈물이 말해주는 그 눈물 속에 담기는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손주 키우신 분들, 우리 아들 며느리 사위 딸한테 이런 거 잘 가르쳐 주셨어요. 애들 눈물에 주목해라. 그래서 애들 억울하지 않게 해라. 그 억울한 마음이 자꾸 쌓이게 되면 부모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고, 그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부모와 자녀 간에 많은 문제가 발생 안 된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요, 참 그 영역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굉장히 넓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런 의를, 공정한 이런 모든 것을 행해 나갔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징계를 내렸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준 거예요. 포로잡혀 갔다 돌아오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여기서 그들에게 잘난 척도 안 했어요. 내 공인자라 이런 말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내가 한 것뿐이다.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깔끔합니까? 하나님 나라 구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절부터 5절 보니까 주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여기 주목할 것이 한창 더운 대낮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는데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편에 서 있었어요. 그러면 이들이 그 더운 데서 떼약볕 밑에 있었겠죠. 그런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시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에서 아래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정 그렇게 하라고 하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누구였어요? 주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했으니까 이 세 사람은 누구였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였어요. 하나님의 천사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역시 사람은 달라요. 사람 볼 줄 아는 거예요. 봤을 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를 알았고, 또 보통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그게 절을 하지, 보통 사람은 절을 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이 아브라함은요, 아마 그냥 보낸 법은 없었을 것 같아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 여러분은 서로 형제처럼 꾸준히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물론 밑도 끝도 없이 잘해주라는 건 아니에요. 경우 없이 행할 때는 우리가 선을 그어야 되죠. 그죠? 베푸는 것도 관계를 그어야 돼요. 은혜를 모른다? 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자는 것이죠. 이 세 사람이 그 무더위 속에 서 있는데 그러니까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여기 오셨는데 저를 보셨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베풀고 싶습니다.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오셔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제가 물 좀 갖다 드릴 테니까 발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서 쉬고 가시지요. 좀 음식이 필요하면 좀 음식을 내놓겠습니다.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좀 더위도 좀 식히시고 피로도 씻으시고 편안한 듯인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좋습니다. 정 그렇게 하라고 하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개혁성경은 반말로 나와 있지만 여기가 정중하게 나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무더위 속에서 지나가는 사람 그냥 지나치게 내버려두지 않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의 양식입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는 한 여러분들 동기간이든지 우리 성도들이든지 나그네든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꼭 챙겨주시면서 위로와 힘이 되어주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거든요. 우리 이렇게 인생 사시자고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고 생명색을 그 무더위 속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들 영접을 한 거예요. 그들이 누군지를 몰라요. 영접을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누구였어요? 이 세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도 악이 가득하니까 이게 빗발치는 원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보내신 겁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상황 마치고서 두 사람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남아서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신 이유를 이야기해 주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신 이유는 너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있어서 지금 말하면 생명사역과 이 세상 공평하는 것을 행하고 그것을 내 후손들에게 그대로 가르쳐서 너희 후손들 하여금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택하셨다는 것을 메시지를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서 이 창세기 18장에 있는 그 말씀,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목적에 대한 말씀을 가장 머릿속에 두고 그들은 인생 살아가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해왔던 아주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도 그걸 해야 돼요. 이따 저녁 예배 때 그 말씀이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인생 살았더니 일생에 복을 받고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자기 집에 집사 같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유언이었어요. 내 아들 이삭이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너는 가서 내 집안, 내 원래 있던 그 하란이라든지 바벨론 거기 가서 거기서 내 아들의 아내감을 택해와라. 나에게 맹세를 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유언이 그거였어요. 내 아들 이방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전통 있는 그 가정에서 결혼해서 그 자손들을 이어가게 하라는 것이죠.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이삭도 야곱을 그 외갓집으로 보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넌 절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사역이고요. 우리에게는 너무도 소중한 그런 부분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여기서 이렇게 대접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얻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천사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 이맘때쯤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내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이 여기서 나타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그네라는 건 쉽게 말하면 어디 의지할 데 없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지금 의지할 데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이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압박이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를 지켜주셨거든요. 의지할 데 없던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그들의 마음을 알았는지 의지할 데 없는 이 나그네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그들을 늘 선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또 뒤에 보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31장 32절 욥의 경우입니다. 나는 나그네가 길거리에서 잠자도록 내버려 둔 적이 없으며 길손에게 내 지문을 기꺼이 열어주지 않은 적도 없다라고 했어요. 역시 복받은 사람들은 삶의 양식이 달라요. 이건 레위기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땅에 사는 외국인을 학대하지 말고 그들을 너희 동족같이 여기며 너희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너희도 한때 이집트에서 외국인이었음을 기억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인들 많이 와 있죠. 생각을 좀 달리 하셔야 돼요. 그들이 범죄 행위를 하거나 못된 짓을 할 때는 우리가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우리는 기꺼이 용납을 해야 돼요. 지금은 단일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데 무슨 단일 민족이 있겠어요.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구하라고 할 때 그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실 성경에서 나온 사례를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도 받으시고 나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인생 살아서 우리가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관심 갖고 말씀 살피시면서 여러분들 오늘 아브라함이 행했던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이 실현했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렇게 이제부터 살아가는 훈련을 다 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살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실천하여서 아브라함이 창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이 저희들도 그런 인생 살아서 온 세상에 복주는 성도님들, 복주는 인생, 그렇게 살아서 우리 대대손손 후손까지라도 복이 임하시는 아름다운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